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주간 네팔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가는 여정이 또 참 멀다 힘들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그곳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저희를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피로가 싹 가시고 우리가 방문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꼭 선교지에 한 번씩 오시면 좋겠다. 물론 비행기 값이나 체류비를 선교 헌금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한 번 오시면 그곳에서 처음 보는,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만난 적이 없는 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평생 또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 꼭 가까운 선교지도 괜찮습니다. 선교지 방문할 때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보라색 초를 켜는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네팔 선교지 두 곳의 교회를 갔을 때 그분들은 정말 우리 대장교회 가족들을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보냈지만 그분들은 그 돈을 종잣돈처럼 해서 건축을 하고 완공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교회를 꾸미고 건축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기다리고 지금 이제 그곳에 여러 교회들도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의 두 곳의 교회와 또 우리 대장교회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황제에게 예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대장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다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 기다릴 때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 거의 6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물품도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방문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를 맞이한다고 했을 때 양측에서는 간절한 기다림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문을 계획하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문하는 자와 방문을 기다리는 자, 이 두 부류가 준비하며 기다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높이와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초신자들이 있고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또 그분들의 신앙의 표현이 다를지라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즉 이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휴일로 또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분명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기다림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한 그 눈빛, 그 몸짓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의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대림절 이 4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목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다림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많은 이들이 이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어 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 첫 번째로 간 교회가 고르카 임마누엘 교회였는데요, 저희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교회 옆에 바로 붙어있는 이슬람 사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황금빛으로 해서 높이 타워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슬람 사당이 있을까 사실 염려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슬람 사당에는 신도가 한 1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는 40-50명이 모여서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속한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양한 종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원불교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익산 지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들,
또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의 살아가는 믿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또 유혹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팔현지의 그 교회에서도 그 이슬람 사당을 보면서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모습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억압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를 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건축한 교회도 내부에는 십자가의 표시가 있지만 외부에는 십자가의 표시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주님은 아셨고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지금도 많은 열방과 나라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공산권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억압과 박해 가운데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한번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대림절 4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물러서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이자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황소의 모양을 한 뜨거운 노쇠에 달궈져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버가모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켰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 때문에 때로는 억압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을지라도 안디바의 순교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또 네팔의 두 곳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순결을 함께 지킬 때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외적인 박해를 이렇게 이겨냈지만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바로 발람의 교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타협해도 된다라고 달콤한 말로 꼬드기고 결국 이방 나라들 모압 앞에 엎드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과 같은 모습인데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고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방언을 받았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구원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외부의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내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두 곳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정성껏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던 것이 여러 가지 반찬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입맛은 우리에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그 음식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들의 모습, 물론 저희도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무언가를 건네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감추어졌던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씩 꼭꼭 내려주셨던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공급하셨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족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흰 돌을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의 증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자에게 흰 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흰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을 다시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 주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것은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과 인정, 성공,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허가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흰 돌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대림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주간이 지나게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불순종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간 두 곳의 교회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뉴호프 교회.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뉴호프는 새로운 소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순결과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들이 이 땅에도 있으며 네팔 현지에도 있으며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